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 레위기 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을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0일 날 이렇게 개척하여서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오늘 7월 4일이니까 거의 이제 7개월 차가 돼 가네요.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복렬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을 것이고 또는 삶에서 또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또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주님을 알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감사는 주님을 알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구약의 5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구약의 5제사인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제사는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구약의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규례적으로는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5제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5제사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5제사를 각각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감사는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제사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5제사를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의 삶을, 번제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성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구약의 레위기 이 말씀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교훈만을 얻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이 번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번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5가지 제사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핵심 단어들을 여러분 딱 가지고 가십시오. 번제의 핵심 단어 2가지는 뭐냐면 전부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번제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전부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9절 말씀. 번제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전부하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거기 전부라는 단어에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다시 한번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시작.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부분도 여러분 언더라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그래서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물의 전부가 단 위에 올려져 태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는 것은 먼저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이심으로 그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하여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진노를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발이, 우리의 온몸과 전 인격이 주께 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서 번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번제의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향기로운 냄새. 이 제물이 태워지니까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뜻으로 번제라는 단어가 생겨졌습니다. 올라간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냄새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노트에 기록하시면서 체크해 놓으세요. 사실은 모든 말씀 여러분들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드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번제의 뜻은 우리 주님이 곧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라 정말로 완벽하신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한 우리의 두 번째 합당한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도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이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성도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향기로운 냄새다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계셔요? 내 옆에 성도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드리심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성도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야, 향기 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업신여긴다라면 그 삶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악취강하고 냄새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정말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또 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이 간절한 예배, 내 성도님들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드리는 우리 예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얼굴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보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 강미래 집사님도 보고 싶고, 할렐루야. 또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또 오셨어요. 저는 매 주일마다 또 어떤 분이 또 오실까 늘 기대하면서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전부를 주께 드리며 사랑하는 번제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우리는 소제의 예배, 소제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제는 핵심 단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운 가루와 소금입니다. 소제의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고운 가루와 소금. 우리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소제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 레위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러분, 거기에 고운 가루에다 체크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11절, 2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제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로 절대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을 절대로 그 고운 가루와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누룩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죄를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소제를 통하여 고운 가루 같은 우리 주님께서 무지하신 분이심을, 죄가 없는 분이심을 이 소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꿀은. 즉, 우리 주님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이심을 이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당시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굽든지 냄비에 삶든지. 그렇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반드시 소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 소금에 대해서 특별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서 소금을 어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제를 드릴 때 이 고운 가루에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했을까요?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은 이 소금이 바로 말씀,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던 분임을,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운가루에 소금을 칠하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소금을 칠하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는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 분으로 꿀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성취자이시라는 것을, 이심을, 이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소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만이 유일한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간장도 짠맛을 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간장도 뭐로 짠맛 낸지 아세요?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짠맛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한 짠맛, 소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너희들은 유일한 짠맛을 내야 된다. 그 짠맛이 무엇입니까? 아까 골로새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 인생은 말씀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소재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맛을 내는 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는 맛을 내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맛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금에 맛을 내는, 짠맛 내는, 우리 그리스도는 짠맛이 나야 돼요.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만 낼 수 있는 유일한 짠맛, 그럼 짠맛을 여러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핵심 단어는 핏뿌림입니다. 속죄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핏뿌림. 우리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속죄제의 핵심 단어는 핏뿌림입니다. 레위기 4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망 문 앞에 번지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죠? 거기 보면 뿌릴 것이며 쏟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레위기 4장 12절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그럼 특별히 이 12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12절 말씀을 이 레위기 4장 5절 7절과 12절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까 12절 말씀 보니까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의 속죄 제물이 영문 밖에서 불사라지고 성소에서는 피가 뿌려지고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그 속죄제 제물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속죄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임을 우리는 우리 속죄제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문 밖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는 통곡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내주셨다. 그 순양이 이삭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큼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속죄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정말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 속죄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건제 핵심 단어는 배상입니다. 1과 그리고 5분의 1입니다. 따라 볼까요? 1 그리고 5분의 1. 따라해 보실래요? 1 그리고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속건제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6장 5절 말씀, 속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리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사실 5분의 1을,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실수로 그 재산을 침해했을 때 원금 1을 갚아야 되는 것과 함께 돌려줘야 되는 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므로 5분의 1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다 까먹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요구하시는데 아무도 이 속건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사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을 그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속건 제물이 되어주사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싹을 갚아주신 속건제물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심이라.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속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액값을 다 갚아주신 분이심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갚아도 다 주님의 빚을 못 갚는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자랑과 교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빚진 자가 어떻게 자랑과 교만으로 합니까?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께서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수백조가 될 거예요. 그 말은 곧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한순간에 다 갚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 돼요. 그 사람의 맥살을 잡고 네가 내 빚을 안 갚아? 지금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보고 맥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한 종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빚진 자라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써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는 그 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옥합을 깨트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께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 냄새나고 먼지 나 있는 그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분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속건제물,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해 주었음을 알았으면 오늘 매일을 살아갈 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화목제에서 중요한 단어는 샬롬과 공동 식사입니다. 샬롬과 공동 식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이제 구약의 말씀 보았으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사도 요한이 우리 주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화목제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공동식사라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제사장에게 드릴 정당한 몫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그 가족들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까지는 먹게 하였지만은 셋째 날까지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그 고기가 많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 먹으라 한 것은 남은 고기는 너희 식구만 먹지 말고 너의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 식사인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통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즉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임을 아는 우리라면 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또 받은 은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식사하며 천국잔치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는요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천국의 식탁의 교제입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면 꼭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잔치가 천국의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족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가 저는 천국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화목제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때문에 화평을 이루었음에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를 보내는 다섯 번째 화목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번제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우리도 주님께 매일 산 제물로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지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속죄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린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즉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속건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화목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의 근거가 되시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옆에 성도들과 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천국의 식탁을 나누며 샬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없고 늘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제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샬롬의 기쁨을 누리는 내 옆에 성도들과 늘 샬롬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